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 인도한 우리 자매님이 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되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다, 길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데는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기회의 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진심인가라는 것들을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가, 바울이 복음의 진심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이 차이점이 뭐냐면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 영혼을 약탈하고 그 영혼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시는 이에게로 가까이 가게,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빌드업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시작되고 빌드업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그래서 바울이 그 참된 복음을 경험한 것이 그가 복음의 진심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 이 갈라디아서랑은 조금 관계 있지만 또 크게 관계 없는 바울의 회심과 바울이 받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들에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바울이 복음의 진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부르신 이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합니다. 단순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속전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 그리고 그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죠,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백성, 자기 백성 삼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보다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라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고 아빠 아버지를 누리게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진짜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호적에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86돌에 자매 한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86돌의 자매님은 저랑 같이 사는 자매님인데요.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는 어떤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서의 11장에 쓰이기 전에 두 번이 쓰여 있어요. 1장과 3장에 두 번이 쓰여 있는데, 1장에서는 문맥상 하나님의 실체를 의미하는, 그래서 substance라고 번역된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confidence, 확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인 거예요. 쓰였는데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실상에 confidence로 번역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confidence로 번역하지 않고 substance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죠? 확신과 실상, 이거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를 갈라낼 수 있거든요. 확신은 자기 주관적인 확신이 조금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체는 객관적인 실체, 나 이외에서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실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문맥상 후자가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했을 때, 내가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확신이 아니라 내 외부에 존재하시는 확실한 존재,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기초한 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내 외부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혼자 이신론적으로 뭔가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나랑 지구랑 온 우주 만물과는 상관없이 지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초월해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내재해 계시는,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런 분에 기초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자기 확신을 자꾸 불태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확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깊어지게 만든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확신이 흔들릴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항상 항상성이 있나요? 내 주관적인 감정은 항상성이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떨 때는 되게 침체가 됐다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에 기초를 하고 근간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좋을 때는 내가 많은 것을 다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갑자기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냥 내 믿음이 구원하지 못할 것 같이 이런 불안감에 젖어 있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객관적인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격성을 잊어버리고
관계를 없이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제 아내의 생일날 제 아내가 한 달 전부터 이 생일을 좀 잘 해달라고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뭘 좋아할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한 달 동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15일에서 17일이 되는 그 복된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자마자 저한테 든 생각은 뭐냐면 1년은 이제 편하겠다, 이런 이제 기계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원했던 거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생각하는지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조금 이제 생각해 달라라는 거였겠죠, 그죠? 근데 그 한날을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써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이 이제 나는 1년 동안 편안하게 됐고 내년 1월 달 올 때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있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레위기를 봤었거든요. 그 레위기 속에서 저랑 똑같은 모습을 사실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고 방법들을 만들고 나에게 오라고 하는데 그 가는 방식에 온 힘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해줄 건 다 했어 하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누리기 전에 많은 것들을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다 나와버리고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이게 저한테도 발견되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진짜 큰 약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기 전에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2시간, 3시간 읽었더니 너무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했더니 나는 할 거 다 했고 그것만으로도 난 대견하고 충분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경험한 일들이 없고 큰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고 우리가 약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풀어내야 된다. 이 지점을 반드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이 관계가 진짜 시작되었을까? 그는 유대교에서 자랐고 정말 열심히 특심하여서 지내왔으니까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쌓여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회심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심은 우리가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회심이 아니라 개심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개심. 개자는 이제 고칠 개자를 쓰는데 우리가 흔히 쓸 때는 회심이나 개심이나 거의 다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조금 달라요. 컨버전하고 어멘드먼트거든요. 어멘드먼트는 뭐냐면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 손만 좀 보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컨버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손만 조금 보면 되는 그 정도의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멘드먼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완전히 회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인정했는데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심인데 성부에게 헌신되어 있지만 성자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언제 시작되었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9장이 말하는 그 회심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작하고 빌드업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행을 일삼던 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되 목숨 걸고 자랑하면서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80도로 완벽하게 변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변화의 중심, 그 변화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자기의 사건을 3번이나 다루고 있습니다. 9장, 23장, 26장.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많은 그 공중 앞에서 얘기할 때 자기의 회심 얘기를 하고, 또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들 앞에서 또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믿음의 시작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인 거죠. 그죠? 오늘 우리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그가 이 전하는 복음, 그가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더욱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3년 후에나 돼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쓰냐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고 예루살렘의 교인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그 전에 예수님께 받았고 3년 후에나 돼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내가 예수께 직접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복음을 변호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조금 구성해 보면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고친 후에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이 다메섹 성벽의 광주리에 담아서 달아내려서 도망을 가게 해요.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시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시간이 3년이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바울이 뭘 했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이렇게 설들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구성해 봤을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실하게 회심한 후에 다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찬히 다시 계시로 받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회심 사건과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지만 오늘 딱 3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바울의 회심을 좀 3가지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의 진심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3가지 사건에서 다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이 3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 원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사건. 바울은 스테반을 스토닝하는 현장에서 옷을 지키는 자로 처음 등장해요. 그죠? 스테반을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서 옷을 지키는, 그래서 옷을 지킨다라는 것이 되게 소극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적극적인 참여자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 잔멸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박멸하는, 마치 해충들을 다 없애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다 박멸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한 잔인한 핍박자와 포행자, 회방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부족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이 복음이 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열심히 특심하게 바로 이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핍박했는가 했을 때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 이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한 고백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복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든 막고 이 전염병과 같은 거니까 다 막아서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동족 여러 영갑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죠?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것은 유대교에 엄청나게 열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유대교적 열심 때문에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 일들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해방자였고 자발적인 박해자였고 자발적인 폭행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강력한 빛이 쏴서 눈을 보지 못했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뭔가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지금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땅에 엎드려서 그 신적인 존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박해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되게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뭔가 생각이 많기보다는 의아해하면서 되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예수님의 이 짧은 자기소개가 떨어졌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라는 이 형벌받아 죽은 사람, 그리고 이 이름을 믿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아서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하나님이 있어도 이 도를 끝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벌벌 떨고 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대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지금 이분 한마디에 나의 영원한 모든 형벌들이 다 내려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대단히 두려움에 떨면서 그분을 대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요.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다메섹에 가면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다. 너가 거기 가서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직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는데 눈을 못 보게 됐으니까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집에 가서 3일을 있어요. 그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눈이 고쳐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3일 동안은 못 보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3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3일 동안 예수님은 왜 바울을 그 3일 동안 기다리게 했을까?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간섭하셨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한데 성경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즉시 하지 않고 3일 동안, 그리고 이 3일 동안 예수님은 바울이 있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했을까? 아니면 3일 동안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 3일 동안 바울의 생각이 되게 복잡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과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새롭게 뭔가를 빌드업해야 되는, 그래서
디컨스트럭션 되는 것과 다시 컨스트럭션 되는 것들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 3일의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마 마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식음을 전폐한 가운데서 그 3일의 시간들을 예수라는 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 안에는 이분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이분이 어떻게 나를 처리할까? 그 3일의 시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만 기다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예수님이 용납하셨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복음이 뭔지를 그는 되게 많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긍휼을 물 붓듯이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 바로 이건 거예요. 원수 같은, 그리고 당장 척결해도 정말 아쉬울 것 하나 없던 그 바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받으시면서 도리어 그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잡고 그리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원수, 나 같은 원수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척결하지 않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깨달은 자의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폭행자, 비방자, 회방자였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전에 내가 모든 했던 일들을 모르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3일 동안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불편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은혜의 그 복음의 깊이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구약의 그 알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관계로 나를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바로 예수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지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거룩해서 멀게만 느껴졌는데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여는 새로운 시대가 너무 놀랍구나라는 것들을 이 사람은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 율법에 얼마나 박식했던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그 박식했던 사람이 스데반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하고 수많은 그 자유인의 회당에서 예루살렘 석학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박학다식하던 구약에 아주 정통하던 이 선생들이 왜 스데반 하나를 못 이겼을까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를 빼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공백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이 이해된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도 그냥 씩씩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구약이 전체적으로 꿰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이 아마 다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3일 동안도 어느 정도 됐지만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예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계시를 깨달고 보니까 그 복음이 지시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를 불러서
자기 아들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관계가 다 누려졌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나 같은 원수를 이렇게 받으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바울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의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세기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이 큰 실수를 하나 하고 있는데 죄인의 괴수는 바울이 아니라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원수 같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것이 복음,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너무 놀라운 결과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문구가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지칭하고 실제로 일으키는 그 결과가 뭔지가 사실은 놀랍게 이 바울에게 들어왔던 거죠. 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또 한번 가지게 돼요. 왜 예수님은 바울의 눈을 직접 고치지 않고 아나니아를 3일 후에 보내서 고치셨을까? 이 질문을 또 한번 해요. 3일 동안 예수님은 왜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라는 질문과 왜 3일 후에 본인이 직접 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보냈을까?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그거고 3일 동안 하나님이 못 보는 가운데 다른 모든 감각들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일 후에 그렇게 경험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지 않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고쳤어요.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다고 뭔가 추익을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사람의 회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 사도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교제를 청한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3년이 지난 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들은 겁내했어요. 바울의 회심이 진짜 회심일까 겁내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먼저 보냅니다. 아나니아의 그 같은 우려들을 종식시키죠. 저 사람은 내가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복음 때문에 받게 될지 내가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나니아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개인적으로 갔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회심한 바울, 홀로 있는 바울을 교회를 대표하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들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부르심에는 교회 하나님께로 원수 같은 바울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인격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교회로 그를 부르시는 또 다른 인격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유기적인 인격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머리니까 이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교회도 인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교회 역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같은 인격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같았던 바울을 불러서 교회에 접붙여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담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특성을 가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그 인격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엄청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교회를 위하는 모습을 평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바로 이 같은 인격성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복음은 단순히 복음의 문구를 전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은 그 복음의 문구를 정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더라도 그것이 그 듣는 사람들의 귀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게 해서 믿게 하시고 회심을 일으키는 역사를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누리는 그 복음의 인격성을 가지고 사람들도 그 복음의 인격성을 경험하고 또한 교회의 인격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의 때가 되면 코로나가 아닐 때는 어떤 일을 주로 했냐면 전도 폭발 전문을 외우죠. 그죠? 전도 폭발 전문을 외우고 가서 그 전도 폭발 전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애를 씁니다. 때로는 앵무새 같이 그렇게 다 외워서 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에서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혹시 어설프고 어눌하고 또 우리가 잘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그 복음의 감격을 어떻게든 함께 나누는 일들이 더불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실한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로서의 내 자신을 가지고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복음 전도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인격적인 공동체 가운데 초청하는, 하나님께로도 초청하지만 인격적인 공동체 가운데도 초청하는 특별한 의미 있는 복음 전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이 사명예로의 부르심을 동시에 받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부르심에는 원수 같은 바울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한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예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안수를 받자마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가 그렇게 할까?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가 깊이 각인되고 새겨졌다라는 것 외에는 그가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에 어떤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이 다 동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왜 이랬느냐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 외에는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게 너무도 확실하고 진짜였기 때문에 복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의 전 삶을 거는 일들이 당연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예로 부르셨다라는 것도 조금 따지고 본다면 그 밑바탕에 뭐가 기초했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인격적인 경험을 한 것이 그들에겐 가장 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심에 쭉 들어가면 그 인격성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것들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격성은 관계없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주관적인 것까지 만들어내는 인격성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또 뒤편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시작을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격적인 경험이 결국은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생명을 걸고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뭔가 흐릿흐릿한, 믿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헌신된 제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흐릿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 역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경험의 부재 아니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경험의 어떤 부족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이렇게 진심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 바로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의 모든 것들이 기초에 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생각하고 내 신앙들을 여기에 맞춰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점검을 내가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무게 중심을 두지 않고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신앙들을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해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단이 됐을 때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처방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말 이것 붙잡고 좀 씨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예수 안에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방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들을 좀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다하지 않고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오는 것들, 자기가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피하고 싶긴 하지만 주어진다면 이건 영예로운 일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되게 강도가 약한 코로나라는 것들이 우리를 덮쳤어요. 그죠? 그래서 쉽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다라는 것들의 반증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자체를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나중에 할래 하면서 포기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뭐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놔버리는 거예요. 저 고등부 담당할 때 많은 학부모님을 봤거든요. 얘가 살아가는 시간에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 3년의 시간들은 좀 예배를 덜 드리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인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부모들의 변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애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방만하고 게으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도리어 이 시간들을 우리가 좀 다르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 인격적인 열망이 좀 표출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오늘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런 얘기 하셨나 모르겠네요. 2부 때는 하셨는데 이 단계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상한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약이 생기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진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고 함께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진짜 성도가 가진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방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오진 못해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코로나가 지나갔더니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였다라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들을 좀 겪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일하고 다르지 않아요. 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하나님의 복음 말씀들을 펼쳐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들을 깊이 있게 넓게 높게 그렇게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과 또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은 이 장소도 또 온라인 장소도 실질적인 예배 현장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예배 현장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단 앞에 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 현장임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을 깨달아 아는 자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들을 더 깊이 쌓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시로 방역 단계가 바뀌고 여러 어려움들이 수시로 오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막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열망들을 더 불타오르게 해주셔서 그렇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들을 더 깊이 쌓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더 두터워지고 깊어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복음의 진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도록 깊이 경험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고 한층 한층 쌓아져 가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의 진심인 우리들의 모습들이 한없이 잘 펼쳐질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